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 위기에서 도약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16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합동총회 교육주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 관련된 총회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었는데요. 이때 강사를 초청했는데 누가 왔냐면요, 이 최현식이라는 이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시아 미래 연구소장이라고 하는데, 최현식, 뭐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윤식은 아마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미래학자죠. 근데 그 최윤식 이 박사의 이제 동생 최현식 목사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이제 코로나19 주제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써서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인사이트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교회의 미래,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상황,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의미 있는, 우리가 꼭 귀를 다물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 이후에 교인이 50에서 100만, 2050년 이후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지금 한국교회 전체 인원을 뭐 많이 잡으면은 지금 뭐 1000만 봐요. 근데 1000만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뭐 이것저것 어중이 떠중이 다 합친 거니까 하면 뭐 700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2050년 혹은 뭐 10년도 안 되는 데서는 100만 명 없어지고,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 거의 한 200만 명 중, 한 뭐 이제 10%도 채 남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감소의 폭을 이제 보면 주막 걸쳐서는 영유아부터 청년 교인의 비율이 전체 교인의 15.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연령 분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제 뭐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앙 1세대, 2세대들의 이 부흥과 그 이후에 이제 부흥이 이제 연결되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혹은 우리 3세대들에 대한 이 교육이 이어지지 못해서 지금 교인 숫자 중에 급격히 감소하는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숫자가 아이들이고 청년들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10년은 급속한 하락보다는 점진적 감소가 예측되지만, 그러니까 10년은 버틴다는 거죠. 근데 10년 지나고 나면 2030년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돌아가실 분 주님 앞에 가시고 나면 이제 여기 남으실 분들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 재생산, 재공급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앞으로 소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 것이, 이런 얘기가 지금 맞아떨어져 가는 게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5월 18일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인가요? 그 날 의미 있는 발표가 갤럽에서 됐는데, 그 발표가 뭐냐면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이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4년에 걸쳐서 이렇게 5차례나 걸쳐서 이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그리고 2021년.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차례네요.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개신교죠. 저 빗금친, 파란색 빗금친 저 부분인데, 84년에 한 17% 정도 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 믿고 있어, 뭐 아니면은 뭐 믿을 거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풀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넓게 봐서 17%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제 89년에 와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2004년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그래서 21%, 그러니까 전체 교회는 21%, 전체 국민의 21%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체를 이루더니 2021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7%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980년 4년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2015년에 이 한국 무슨 센서스 역사인가요? 인구조사 때 그때 이미 이 조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19% 정도 됐었어요. 19점 몇 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2014년에는 21%, 2015년에는 19점 몇 프로, 그리고 점점점 줄어서 지금 2021년에는 17%까지. 그러니까 점점 하락세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심각하게 보이는 지표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종교시설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뭐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성당에 가든지 그런 거 이제 분포를 물었더니 지금 이제 57% 정도. 그러니까 전체 교인이 전체 국민의 17% 정도라면 뭐 그 한 800만 봅시다. 800만, 900만 그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절반 조금 넘는 숫자가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온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숫자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2014년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80%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갑자기 이게 거의 급속하게 20몇 프로가 줄어버리죠.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를 나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밑에 보니까요. 주 1회가 뭐 57%, 그 다음에 주 2, 3회가 뭐 8%,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한 번도 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그러면은 그 코로나 시대니까 집에서라도 뭐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뭐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이 뭐냐면 42% 정도밖에 안 돼요. 집에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펴본다. 아니면 일주일에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펴본다. 이런 사람이 42%, 전체 교인 중에 42%인데 이게 2014년 기록보다는 거의 14%가 줄었습니다. 그때는 56%. 최대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성경책 펴본 사람이 56%, 교인 중에 50 반이 넘었는데 한 5, 6년 사이에 42%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뭐 이게 좀 심각하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예배도 무너졌고 삶의 예배도 개인적인 예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상황을 봤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은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초반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시던 분의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시거나 나중에 예배를 그냥 그 녹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그 예배도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이 절반이 넘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들면서 안 그래도 이제 감소 추세에 있었었는데 확연하게 교회가 지금 완전히 쇠퇴하고 있는 게 아주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맞겠냐, 틀리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얼마 전, 바로 한 뭐 몇 주 안 됐어요. 이 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해마다 교인 보고를 해요. 우리 교인이 얼마다 보고를 하는데, 그나마 뭐, 이 합동 측, 뭐 통합 측 이런 여러 교회 중에 감리교가 좀 그나마 좀 통계가 좀 정확한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교인이 한 해 동안에 코로나 터지고 한 해 동안에 5만 8천 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5만 8천 명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10년 지나면 거의 감리교 교회는 60만 명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감리교 교인의 그 숫자에 비하면.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거의 확실해요. 공동체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 교회, 이 그리스도인 개신교가 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수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떳떳하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 욕이라도 먹지만 그때는 욕도 먹을 가치도 없는 대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그 모습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은 좀 그나마 난데 유럽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추세가 이미 굳어져 버렸고요.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 무슬림이 이 그 선교를 확장하는, 걔네는 애 낳아서 확장을 하잖아요. 그 속도보다 이 교인 감소 속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이게 이 영국이 뭐 한때 무슨 뭐 국교가 뭐 성공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슬림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위기감들이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한 위기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파도 가운데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위기를 더 넘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주저앉을 지금 상황에 이르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또 위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을 향한 영향력, 이게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위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뭐 무조건 우리 잘못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만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의 목표를 수정해 나간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교회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우리 함께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큰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곳곳에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또 가고,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이 가기 힘든 땅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예 이 자기 땅을 벗어나서 다른 이방으로 떠나는 정도 수준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만주를 가보면 이제 윤동주 생가 뭐 이런 거 있고, 또 거기에 무슨 뭐 문익환 목사의 또 뭐 그 생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만주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는가? 사실 만주는 허허벌판이고 거기에 그 뭐 심고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심고 거두고 또 땅을 만들고 비옥하게 만들었던 것은 개척자들 때문인데, 한국의 개척자들이 거기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일본의 강압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안에 이 자유를 찾고 이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와 간도로 가서 거기에 개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 이유도 뭐냐면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앞에서 지금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교회가 무너져서 지금 흩어지니 이거는 뭐 교회가 지금 내려앉게 생긴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못된 짓을 했는데 사울이 이 우두머리가 된 거죠. 근데 사울이 교회에 행한 행동을 뭐라면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누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마이노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상하게 하다, 위태롭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위험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손을 그냥 방치하셔서 그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위기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위기를 주시고 이 위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억지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마치 지금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 혹은 이전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게 공산당 빨갱이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게 맞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빨갱이가 왜 이렇게 득세를 했는지 뭐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허락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위기에 던지시고 교회를 흩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사도행전이 참 대단한 것이 그냥 위기와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위기지? 왜 괴로움이지? 왜 시험이지? 왜 어려움이지? 이러한 이 각각의 우리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뭐 이런 일희일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힘들어? 힘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어? 아니면 내가 잘 됐어요? 내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성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내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까? 왜 우리를 위태롭게 하실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그 바른 해석, 믿음의 해석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이유, 우리를 이렇게 위태롭게 하신 이유,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금 쇠퇴하게 하신 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이 상황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고 잔멸하게 하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기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돌 맞아 순교한 그 사건부터 그거를 계기로 빵 터져갖고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내라,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교회 핍박의 처음 시초가 되는 단초였어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집사였어요. 집사.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신앙적으로 모본이 되고 건실한 이 사람을 7명을 세우고요.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장로예요, 장로. 장로로 세우는데 그 장로를 왜 세웠느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로로 세워진 이 7집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세워졌을까? 6장을 보면 이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그때에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보세요. 7집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요세비와 예지가 정말 그 밥상 앞에서 치사한 일을 합니다. 어떤 걸 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그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부대찌개 나오면 햄이 있잖아요. 햄이나 뭐 이렇게 뭐 프랑크 소세지 그걸 나오면 먹지도 않았는데 집 밥그릇에 막 다 올려. 그러면 그걸 하면 그 옆에 놈이 다 따라해서 막 올려. 나중에 보면은 김치거리밖에 없어요. 그 심지어는 예시는 맨밥을 그렇게 줘요. 맨밥을. 그래서 이게 국에 밥 말아 먹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가 그 콩나물국밥을 시켰어요. 그 여기 맛있는 집이 있어요. 시키면. 근데 거기 시켰는데 거기 밥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밥이요. 이렇게 꾹꾹 누르는 밥이라 거의 한 공기 반 정도는 돼요. 근데 그거를 이놈이 다 그냥 거기다 넣고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조금 덜어서 나를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덜더니 저한테 안 주고는 그 밥을 도로 그 밥그릇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야 왜 나를 안 주니? 그랬더니 자기가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새로 밥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퍼가면 되잖아. 아니야 자기가 먹을 것 같다는 거.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다 먹었어요. 대단하죠. 먹는 것 같아 싸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애들이 자꾸 먹는 것 같다 싸운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뭐 그거 같다 그러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 그 자녀들도 먹는 거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데요? 그랬더니 포테이토 칩 하나 때문에 싸웠대요. 근데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30이 둘 다 넘으셨대. 30이 둘 다 넘었는데 포테이토 칩 하나 가지고 이제 싸우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서 막 한참 웃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가 왜 싸우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내죠. 구제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걸 나누려는 분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음식을 사서 그 당시엔 먹을 게 귀했으니까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교회 오신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인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매일 모여서 유무상통 그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말이죠. 가르침을 사모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공동체가 그리고 함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공동체가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먹는 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에서 온 교포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여기 터줏대감 출신인 이 유대파 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파 간에 일단 언어가 좀 어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먹을 게 하나 있으면 이쪽에 더 가는 거예요. 승질 나지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싸우기 시작하고. 7집사를 왜 세웠느냐? 은혜를 가지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거를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먹는 거 해결해서 분배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7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담해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밥공기 그 안에 그 소세지, 포테이토 칩 이런 거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우스웠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다 싸우고
저는 우리 노예 얘기만 하면 어디 가서 죄송해요.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노예가 두 개로 나눴어요. 왜 나눠진 줄 아시죠? 결국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총회 가면 왜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잘 보면 결국 또 밥그릇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그런데 정말 함께 애쓰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들이 맨 처음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 그렇게 바뀌었어. 헌신적이야. 나중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밥그릇 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그 당시에 거의 뭐 7집사급에 속하는 사람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금 횡령을 하죠. 공금 횡령. 물론 이게 진짜 공금 횡령인지에 대한 고문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을 속이고 뒤로 빼돌립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의 공금 횡령 사건 때문에 지금 뭐 그 뉴스에 오르내리고 이랬죠. 와, 제가 그 사건 보면서 저도 속이 답답하던데 그 담임 목사님 오죽했겠어요. 그 재정 담당하시던 그 장로님이 그 돈을 돌렸는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아무리 사역 잘하고 아무리 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일 하나 터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바가지로 욕을 먹어요.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거룩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무엇으로부터 거룩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말씀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의식주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또한 서로 우리가 뭐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의 문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것으로 흘려보내도 힘든데 자기 안에서 들러붙어서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밥그릇으로 싸우니 이게 하나님 이 거룩에 대한 이게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흩으신 이유들은 거룩에 대한 고민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위태롭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회복을 위해. 거룩과 동시에 두 번째 이들이 잃어버린 것도 있었는데 바로 그 사명의 문제였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잔멸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태롭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질 내용은 그런데 누가 힘들었고 얘가 힘들었고 제가 힘들었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8장 3절에 힘들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누고 뭐 소세지 나눠 먹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이걸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를 나가고 이제는 이 외부로 영혼을 살리러 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막 뭔가 좋은 일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고 막 이럴 때 항상 우리에게 따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안 됐다고.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 좀 약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잘 모르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따뜻하고 뜨거워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하자 그러면은 뭐냐면 때가 안 됐다고. 2년이 지나요. 때가 안 됐대요. 그럼 그놈의 때는 언제 돼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교인끼리 붙어 앉아있으면 더 싸우고 더 갈등이 커져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 주신 마음. 여러분, 윤복희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서울역 가갖고 소리 치면서 찬양하고 예수 전도하고 이러신 분. 사명이라는 게 우리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죠. 그놈의 때때때 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그 사명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니까 그냥 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돼요. 신기한 게요. 이 5절과 6절에 이런 전도의 선풍적인 선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스데반이 7집사였죠? 빌립도 뭐예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7집사가 밤나나주라고 맨 처음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선교하는 일에 사용이 돼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죠. 우리는 자꾸 내부적인 일, 우리의 눈앞의 거를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더 멀리 보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거 우리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믿고 내디드라고 얘기하세요. 내디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죠. 빌립은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8장 5절에서 6절의 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냐? 빌립이 가서 그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따르더라. 어떻게요? 그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됐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난 이래서 이거 아직 못해. 저래서 아직 못해. 아직 그럴 상황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말 하실걸요? 내후년도 똑같은 말 하실 수 있고요. 심각하게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50대인데, 내가 60대인데, 70대인데, 언제?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사명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위태롭게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흩어진 그 발걸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순종의 역사가 세워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지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한 위기를 더욱더 느끼게 하신 이유는요.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쪽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회복을 위해. 거룩으로 그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그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서를 쭉 보시다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말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고 뭐 이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런 일 일어난다고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뭔가 할 때는 싸웠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비록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큰 기쁨이 나타났다. 즐거움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 저는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내 마음의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집안 되게 잘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 이런저런 뭐 재물도 많고 뭘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고 이런 분이 두 분 다 우울증이 와갖고요.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셨어요. 그냥 한꺼번에 돌아가시려고. 근데 요즘에 그 약품이 좋아갖고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안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생각 있으시면 수면제는 절대 드시지 마셔야 돼. 그거 배부르기만 하고 무슨 소리야? 그럴 수준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심장에 무리 와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해결되고 저걸 해결되고 그럼 내가 기쁘겠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신 분이 집에 문제도 별로 없어요. 험한 거죠. 공허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다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비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득 차서 그런 거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끝도 없는 공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진짜 채울 수 있는 거는요. 주의 사명과 거룩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구원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 살맛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물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들을 살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왜 범했습니까? 행복하려고 범했어요. 즐거우려고. 한때의 즐거움. 그래서 그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요? 남편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가장하고 위장했어요. 자기가 즐겁기 위해서 그랬어요. 즐거웠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의 영혼이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지기 시작했나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즐겁기 원합니다. 진짜 즐겁기 원합니다. 진짜 행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기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요.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설교를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다른 거 없다.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강단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괴롭고 힘들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 갱년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입니까? 시급, 그 최저 시급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괴롭히는 남편 때문인가요? 아내 때문인가요? 결국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다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놓친 게 그거예요.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잔멸하시고 위태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다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셔서 주님이 주신 거룩과 사명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